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바로에게 이제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구리 재앙부터 또 우리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다 읽어보고 말씀을 전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위에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다 이가 되어 사람들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9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이 봉독해 올립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본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서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네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흡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도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니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0가지 재앙, 그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참 마음이라는 것이 묘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고집이 철벽처럼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뭐 하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만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거를 뭐 세상 말로 똥고집이라 그러죠. 그 고집이 때로는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듣는 척도 하도 안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이거든요. 개구리, 뭐 파리 이런 재앙인데 개구리가 온 나라를 덮어도 이가 온몸을 괴롭혀도 파리가 들끓어도 바로는 끝까지 그냥 보내기 하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그저 버텨버리죠. 이쯤 되면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죠. 아이고, 바로야, 좀 그만 좀 해라.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항복해라. 더 힘들어질 거야.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바로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바로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충고를 하면, 알겠어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와도 지금 바빠요. 조금 시간이 나면 할게요 하면서 미루기도 하고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나 내일 하지 뭐 그러기도 합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뭐 우리의 이런 생활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기 위해 손길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큰 폭탄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개구리 한 마리,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로도 우리의 교만을 흔드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겪는 작은 불편, 작은 문제들, 작은 사건,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좀 안 좋아도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불만, 불평만 털어놓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혹시 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고집이 잠깐은 버틸 수도 결국은 그저 그 똥고집으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현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잘 풀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시죠. 오늘 출애굽기 8장은 바로의 완악함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저 뭐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애굽은 세계 그 당시에 최강의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군사력, 경제력, 문화 뭐 등등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대한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뭐 전쟁, 대포, 칼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그죠? 자연재앙을 동원하십니다. 개구리라고 하는 작은 생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으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내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라고 합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고 있는데 옆에서 개구리가 펄떡펄떡 뛰고 있고 왕궁이 화려한 침대에 개구리가 막 밟히는 게 개구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밤물 나오고 막 이게 뚜껑 열었는데 개구리가 나오면 시급을 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한 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교만을 흔드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문제만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는 졸업했지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그런 병균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위기에 있을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그죠? 거의 뭐 한 3, 4는 힘들었습니다. 이게 작은 이런 거 하나, 작은 관계, 또 작은 습관, 이런 하나가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처럼 딱 개구리 제안과 딱 맞닿아 있죠. 고린도전서 말씀이. 애굽의 술객과 바로가 지혜와 권력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작은 개구리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강한 것으로 꺾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으로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참.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사소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이 작은 것은 뭘까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온 건데 그죠? 작은 것을 충성한 것 그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작은 것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큰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죠? 그래서 이거 작은 개구리 무시해서 그깟 개구리점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던 바로가, 그죠? 나라 전체가 개구리로 초토화되는 바람에, 그죠? 두 손 두 발 다 들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작은 문제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불편, 작은 사건, 작은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개구리 같은 사건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불편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 작은, 그리고 사소한 갈등 이런 것들이 빼앗아서 우리를 불평보다는 정말 우리를 위기에 몰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런 위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로처럼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기 위해서 오늘 작은 개구리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오늘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일 때 우리는 완악함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이 개구리 재앙, 그죠? 작은 것 앞에 겸손하라.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라. 작은 것에도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소하다고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개구리장이 끝나자마자 바로의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리다 보니까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그죠? 또 모세의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죠? 아론을 시켜서 티커를 탁 치실 때 이가 되어버리죠.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여호와 본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작은 티끌이 이로 변했을 때 어때요? 저도 이를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도 이를 본 적은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국민학교 때죠. 그때 이후에 이라고 하는 건 보지를 못했는데 이를 본 적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사람과 오늘 짐승을 괴롭히자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것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안 된다고 얘기해도 듣죠 않죠. 기존에는 되었는데 이제 안 되는데 깨닫고 바꿔야 되는데 설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들 스스로 요술사가 우리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사람에게 저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증거하는 꼴이 되는 거죠. 참 감동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기력하죠. 술객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티끌을 이를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마 이런 걸 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는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가져갈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 계획대로 될 거야. 하지만 작은 티끌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고, 뭐, 무능한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똥꼬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바로의 상황과 정확하게 맞죠. 술객들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셨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자기의 그런 간질 뭐 이런 뭐 하여튼 좀 안 좋은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 약함이 네게 능력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오늘 바로가 이 재앙 앞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인간의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은 단순히 애국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봐. 라고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말이죠. 애굽의 온 땅이 이제는 이 다음으로는 파리가 될 것입니다. 왕궁에도 백성의 집에도 길거리에도 파리가 가득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구별이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예요, 이불로.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당하는 고통, 고난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만 온전히 당할 그런 고통도 계시록에 보면 대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고난은 애굽에 같이 임했지만 보호는 이스라엘만 오늘 보호받죠.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왜 똑같이 사는데 저 사람은 평안하고 나는 불안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잘 산다고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으로 일서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이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은 고센 땅의 상황과 그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말씀은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주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알고 또한 그를 말미암아 구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의 나라에는 파리가 가득하지만 애굽 전역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의 재앙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은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결정적인 그런 재앙이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직장이나 학교에나 뭐 세상 속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혼란 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파리와 같은 문제가 들끓을 때가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 걱정, 갈등, 혼란 등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죠. 내 백성은 내가 구별하겠다. 이 말씀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고 분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8장은 과거의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죠.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죠, 똥꼬집. 개구리 앞에서, 이 앞에서, 파리 앞에서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손해본 것은 바로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죠. 누가 충고를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지금은 안 될 거야. 미루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작은 사건 속에서도 그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뭐 기타 등등으로 그 손길을
오늘 붙잡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은 잠깐은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고집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은 무너지게 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완악함을 깨기 위한 신호다,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환경 이런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나라를 나중에 그죠 완전히 끝장날 정도로 모든 병사들을 나중에 홍해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유를 얻게 되죠. 결국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작은 개구리 같은 사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만 내어놓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내가 선택했던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삶에서 구별하시고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교만에서 흔들어서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아무도 옆에서 말을 한다고 깨트려지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좀 바꾸십시오 한다고 바뀌어지나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결국 무너집니다.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손길을 꼭 받아들이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웃는 인생, 그죠?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구리 앞에서도 버티던 바로는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른 항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 안전한 길을 붙잡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